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답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오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유혹이 몰려올 때 어떠합니까?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유혹 정말 우리가 이겨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유혹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그런 유혹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실 그 시험을 내리시는 분이시죠.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유혹은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내 안의 욕심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든 그 욕심이든 왜 이겨내기가 힘들까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자꾸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기가 정말로 힘든 거죠.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힘은 그럼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유혹 앞에서 담대히 또한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사역하시는 처음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오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고 온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제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보내심 받고 그곳에 지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식이 끝날 쯤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의 시험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피조세계에 속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정도로 대단하고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게 됩니다. 이 의구심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도되어 시험을 받았다라는 말로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이냐? 이 말은 마귀가 하는 역할까지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완전한 대표가 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써 이후에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구든지 그를 힘입어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됨을 보여주시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귀의 공격과 유혹은 계속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 통하여서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게 되며 또한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귀는 우리 연약한 빈틈을 찾아 들어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빈틈을 찾아 들어갔죠. 이때 예수님의 빈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육신의 배고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 당시 당연히 몹시 굶주리셨을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해 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40일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제가 너무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5일 정도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5일 하는데도 모든 음식이 다 생각이 납니다. 과연 그때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음식 생각이 이렇게 나는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음식에 대한 유혹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끝날 때쯤에 음식을 갖다 주면 못 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먹고 말지. 마찬가지로 마귀는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빈틈을 찾아 이런 유혹을 한 이유는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라는 의미로 던지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각오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실질적인 구원의 사역의 첫 발을 내디는 순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권능의 첫 이적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케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를 왜곡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 그 시험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4절에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일깨우는 문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지닌 존재로서 당연히 육신의 생명을 위해 양식을 먹어야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영적 생명력을 갖는 일임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내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흐트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이적을 사용하시는 것을 거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인류의 영적 구원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코 개인적인 육체의 욕구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룩한 곳에 사용할 곳에 먼저 바라봐야 될 곳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쏟으시며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영광스러운 일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약한 부분을 마귀가 파고 들어오고 오면서 유혹하게 될 텐데 그 유혹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먼저 생각하고 이겨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유혹들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하여 육적인 욕심과 쾌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서 인내하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단은 우리 세상적 욕망을 자극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 실패하죠.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서 작전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죠. 약점을 채워주는 곳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데 만일 내게 절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절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하게 되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인류 구속을 없게 되는 일이, 그 모든 것을 틀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요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명백히 드러내줍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신이 유일한 권세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 나에게 이 모든 권세가 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오직 경배가 받기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인간은 물론 천사나 마귀나 모든 영적 존재도 예배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마귀는 때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라고 말하면서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닌 때론 사단의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것들에게 절하며 나의 믿음을 팔아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천하만국과 그 권위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나의 존재를 찾게 되고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또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해주셔서 나를 잘 살게 하셔서 경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경배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 때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할 분은 하나님이죠. 그 믿음을 지키시면서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에게 오는 세상적인 유혹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두 개의 시험이 실패로 끝난 후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이야기하면서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냐라는 말을 그렇게 하죠. 어찌 보면 그럴듯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성경 9절까지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편 91편에 이야기하는 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의로운 자를 그 모든 의로운 길에서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단지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길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살아가는 인간적인 욕심까지 담겨져 있는 모든 길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의 약속이 아니라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신비한 체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마저도 거절하시죠. 이겨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굳건히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시험할 필요가 없죠. 그저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으셨기에 마귀의 말을 들으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12절에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마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을 심으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게 하시는 그 역사, 우리가 잘 되게 되는 그 삶이 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며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마귀는 우리의 약해진 믿음을 시험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말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보호와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내 삶으로 드리며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에 스스로 자기를 내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게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구원하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후 예수님께서는 14절 15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주께서 가셔야 하는 길을 온전히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연약하여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연약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제 주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믿음 가운데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더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 우리가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텐데 주님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무찌르고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 거룩한 것들을 바라보며 거룩한 일을 행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주께서 맡기신 우리 도남동 교회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도남동 교회 안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순종하는 일들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일을 행하는데 우리를 다시금 힘들게 하는 일들,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일들,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올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남아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때 응답하셔서 다시 한번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